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함으로 11월 9일 목요일 매일 주신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오며 우리 하루의 첫 시간을, 하루의 첫 호흡을 주님 앞에 나와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군사로 훈련받게 하십니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교회의 미래를 위하여, 또 우리 가정과 목장과 우리 관계를 위하여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와 또 하루하루와 또 우리 교회의 모든 관계와 또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봉사와 교제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교회가 정말 이 땅의 희망이 되고 모든 가정의 소망이 되는 귀한 기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이전을 위해서 온 교우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적당한 때와 방법으로 하나님의 식과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이전하고 또 주의 갈 곳을 온전히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바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온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하나 기도할 것은 장례를 당하여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오랜 투병 가운데 잃고 허망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저앉은 부인과 또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사람이 다 할 수 없는 위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례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는 모든 조문객들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도록 넘쳐나 주시고 장례 이후에 텅 빈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또 소망과 우리의 모든 희망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오니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6장 1절에서 30절. 욥기 6장 1절에서 30절,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6장입니다. 1절부터 제가 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들의 기력이 있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낙심한 자가 비록 젖는 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누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아멘. 네, 계속해서 욥기 말씀 읽어가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설교할 때는 욥의 말만 나오고 담임목사님 설교할 때는 그 친구들 말만 나오는 것 같아서 참 제 속에 불안감과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가 욥의 말만 듣고 또 엘리바스의 말은 버리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이 이 대화의 장면으로서 이 욥기를 잘 읽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욥기는 혼자 써 내려간 책이라기보다는 마치 그 연극이나 어떤 무대의 한 장면처럼 친구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이 대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주고받는 말의 그런 대화의 흐름을 잘 보시면 좋겠고, 친구들이 말하는 그 쟁점은 뭐고 또 욥이 대답하는 그 쟁점은 뭔가 서로의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서로에게 감정을 한번 이입하면서 읽어보면 우리가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과 같은 또 그런 말씀에 또 즐거움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욥은 자신이 고난을 받고 또 고통을 받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곧 이제 자신은 무죄하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다라는 것이겠고요. 엘리바스를 비롯한 친구들의 말은 그렇지 않다. 어제 말씀에도 봤지만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가 있느냐. 다 너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 그렇게 된 것이다. 인과응보의 원리를 따라서 그렇게 책망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욥기 6장 4절에 보면요,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욥의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친구들의 말도 뭐 물론 있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는 그 어려움입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나에게 박혔고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하나님 앞에 이제 더 이상 회개할 것 없이 내가 그렇게까지 큰 죄 지은 것 아니니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저 치시는 것이다. 전능자의 징계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가뜩이나 이 상처난 곳에 이제 친구들의 말이 그 상처를 생채기 낸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성경에 보면은 자신이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징계받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모를 징계를 받는 사람들도 종종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오미가 그러하죠. 룻기서에 등장하는 나오미가 정말 뜻모를 고난을 당해서 그 지역 사람들, 어떻게 보면 친척이자 또 지인들로부터 많은 놀람과
또 걱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룻기서 1장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룻기 1장 20절 말씀. 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네, 남편과 아들을 다 잃고 모압 땅에서 돌아온 나오미를 보고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가 나오미냐라고 하며 놀랐습니다. 교회로 말을 좀 이렇게 바꿔 보면, 번역해 보면, 아니 낙원사 맞아라고 하는 거죠. 풍족하여서 밖에 나갔던, 그러니까 베들레헴에는 이제 기근을 당했지만 그 가족이나 그런 우애나 그 사랑 화목한 것이 풍족하여서 나갔는데 텅 비어서 돌아왔다는 거죠. 이가 나오미냐라고 놀랐던 사람이 놀랐던 그 반응에 대해서 나오미는 나를 더 이상 나오미 희락이라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 쓴물이라 불러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자가 나를 치셨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성별은 다르지만 상황과 그런 고백을 놓고 보자면 욥과 룻이 참 닮아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에 대해서 욥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보면은 우리가 앞서 읽었던 그 장면이었죠. 내가 여호와께 복을 받았은즉, 우리가 여호와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라고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내는 그냥 하나님 앞에 욕하고 죽으라라고 그렇게 거침없이 말을 내뱉었지만 욥은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가 복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며 그것이 혹 전능자의 징계일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 말을 스스로 하면 괜찮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참 복 많이 받았는데 그래 내가 모르는 나의 죄도 있겠지라고 하면서 내가 화도 받으리라, 감당하리라, 달게 받으리라 라고 스스로 고백한다면 정말 고차원적인 신앙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다른 사람이 한다면 얼마나 힘든 말이 되겠습니까? 같은 말, 또 옳은 말이지만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는 분인데 너 화도 당할 거야 라고 말을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런 옳은 말, 책망의 말에 대해서 오늘 욥기 6장 22절 그리고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욥이 언제 그런 말 해달라고 했냐라는 겁니다. 언제 그런 옳은 말 해달라고 내가 기다렸느냐? 다시 말하면 그런 말 듣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은 옳은 말 듣고 싶은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언제 그런 말 해달라고 했느냐?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가?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위한 책망인가? 그 질문이 마음에 남습니다. 무엇을 위함인가? 그 말은 혹 그 행동은 혹 그 표현은 무엇을 위함인가? 이것을 곱씹어 봐서 대답을 스스로 해봤는데요. 무엇을 위함인가? 바로 옳은 말을 하는 나를 위해서. 상대방이 안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옳은 말을 해주는 나를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옳은 말, 책망을 하는 이유, 바로 옳은 말을 하는 나를 위해서. 내가 그 말을 해주었다. 내가 너에게 그 좋은 말, 너에게 이로운 말을 해주었다라는 나를 위해서 그런 말을 했다라는 거죠. 차라리 잠잠했으면, 그냥 옆에만 있어 주었으면, 원래 그랬잖아요. 7일 동안 아무 말 하지 않고 친구들이 옆에 그냥 있어 주지 않았습니까? 먼저 슬픔을 당한 자가 말을 꺼내기 전에 가만히 있어 주는 게 그 애도의 방법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냥 7일이 됐건 14일이 됐건 간에 한 달이 되었건 간에 그냥 옆에만 있어주고 그래 하고 어깨 툭툭 두드려주고 갔으면 차라리 나았을 것만 잠잠하지 못하고 옳은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의 덕만 쌓았다라는 거죠. 뭐 인과응보해서 이제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격언을 우리가 나누기도 했는데요. 이럴 때 할 수 있는 뭐 격언까지는 아니겠고 이런 말이 생각났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중간이라도 간다.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 거죠. 무엇을 위함인가? 오늘 우리가 말을 하고 또 어떤 표현을 하고 행동을 하고 또 어떤 표정을 짓는 것,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위함인가? 무엇을 위함인가? 한번 곱씹어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나를 위한 옳은 말을 하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상대에게 특히나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겠는가? 신약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고 낮은 데 처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거 할 수 있죠. 함께 울어줄 수 있습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높은 데 있지 않고 낮은 데 처하려는 행동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의도, 저의 계획, 의도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옳은 일을 하려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함께 울어주면서 만족하고 보람을 느끼는 나가 아니고요. 내가 지혜 있는 말을 안 하려고 통제하면서 나는 지혜 있구나 여기려는 내가 아니고요. 바로 낮은 데 있는 너를 위해서를 위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공감을 해주든 울어주든 웃어주든 시간을 같이 보내든 잠잠하든 간에 그 결과물이 나는 참 잘 위로해줬어 라고 생각하는 나를 종결로 즐긴 것이 아니라 낮은 데 처해 있고 지금 지혜가 혹 필요하고 혹 조용한 시간이 필요하고 공감이 필요한 그를 위해서 말을 하고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쓰고 마음을 표현하는 그것이 어디에 머무르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사람이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표현하고 행동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종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점이 나에게 머물면 내가 충만해져서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상대방을 위하는 말과 표현이라면 상대방에게 그 은혜와 위로가 종점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사람이 위로를 다 하겠습니까? 난 그런 거 못해요. 그냥 나는 내 할 말만 하고 돌아갈래요. 그거는 철저한 자기 만족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듣는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한다고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갖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최대한 상대방을 위한 그런 말과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그래, 너 말 잘했다. 너 공감 잘했구나. 너에게 종점을 두지 아니하고 상대방에게 종점을 두었구나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 통로를 통하여 위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인데요. 이사야 57장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나는 아주 좁은 그런 식견으로 그 사람을 위로한다고 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그리고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도 위로를 주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 만족으로 한 게 아닌데도 나는 진심으로 저 사람을 위로해 준다고 한 그 표현인데도 하나님은 그와 나까지 같이 위로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 방식이 이렇네요. 슬픔을 당한 자 포함해서 우리 모두를 위로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옳은 말을 하면 나만 행복합니다. 나만 충만합니다. 잠잠히 있어주면 그 사람도 충만해지고 또 나도 충만해지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위로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어떤 봉사도 중요하고 예배도 중요하고 참 중요한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예배 시간이 끝나고 기도회 시간이 끝난 다음에 교회는 이렇게 위로를 배우고 위로를 실천해서 함께 위로받는 곳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배로 모이고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모이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이 규범이라고 하죠. 정해진 것 아주 중요한데 이제 그 규범이 다 끝나고 시간을 마치고 장소가 문을 닫고 그 이후부터 우리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예외적인 상황에서 위로를 이제 실천하고 나도 위로받고 그도 위로받는 그런 귀한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위로를 실천하고 나도 위로받고 우리 모두가 위로받는 그런 향기 나는, 위로의 향기 나는 우리 교회 되길, 또 여러분의 가정 되길, 여러분의 직장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말하는 것과 나의 표현이, 내가 행동하는 것이 나에게 머물고 나에게 종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종점을 두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내가 다 퍼주고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로의 하나님이 그와 나를 다 위로해 주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고쳐주시고 우리의 길을 보신다고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예배당을 열고 나아가는 저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위로의 발걸음, 위로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로 사람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목장과 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손과 발과 눈과 입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계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